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우리 앞뒤 잘 보시고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행복하세요. 당신은 행복한 드리머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꿈꾸세요. 당신의 꿈이 이루어집니다. 한 번만 더 할까요?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합시다. 봄이 왔습니다. 네, 여러분 인생에도 봄이 찾아오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라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했던 이유가 뭡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가 나누어져 있고 그리고 하나 되지 못하고 함께 할 수 없는 것들 때문에, 여러분 그렇다면 나누어져 있지 말고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여러분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거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더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모든 일을 대할 때 예수님의 마음으로 대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참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일이 가능하지 않느냐는 거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설명하면서 어디까지 복종했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순종도 아니고 복종입니다. 복종을 하되 어디까지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복종하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 그런 삶을 사십시오,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한 가지 드는 게 뭡니까? 나는 살아서 나는 더 잘 됐으면 좋겠는데 내 죽고 나서 뭐 영광 받든 뭐 할 거야. 내가 살아서 영광을 좀 취하고 내가 살아서 좀 누리고 내가 살아서 좀 잘 사는 게 중요하지, 뭘 죽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잘 살아가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죠. 맞지 않나요? 저만 그렇습니까? 저보고 하나님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죽어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라 라고 얘기를 하면 저는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살고 저도 좀 살고 저도 좀 영광도 좀 받고 그렇게 사는 게 안 맞겠습니까? 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고백되어지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믿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복종을 하되 어디까지요? 십자가까지 복종하는, 죽음에까지 복종하는 그 자리까지 간다는 것은 쉽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서, 여러분 맞지 않나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기 주장은 사라지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가지고 저 사람이 실수해도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기 고집이 강해지고 자기 욕심이 많아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이 많아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너무 많이 보더라는 거죠.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죽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쉽게 말하면, 좀 더 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은 아는데 아는 것에 그쳐서 그래요. 경험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분도 보셨습니다. 우리 창원을 위해서 이름을 탁 대면 다 아는 장로님이 계셨어요. 제가 섬기던 교회에 아는 권사님의 아버님이셨어요. 창원의 극동방송이 세워지기 위해서도 정말 큰 일을 하셨고, 정말 창원에서 내놓으라는 목사님들이 이 장로님의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그런 장로님이셨어요. 하나님을 모르실까요? 아니요, 하나님 알고 계시죠. 자기의 재산 가운데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많이 헌신하시고 투자하셨어요. 드렸어요. 그런데 죽을 때 되니까
여러분 죽을 때 되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죽을 때 주님 감사합니다. 나 이제 하나님 곁으로 가네요. 너무 행복합니다. 라고 죽겠습니까? 아니면 나 좀 더 살아야 되는데 나 더 살아야 돼. 나 못 죽는다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은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저는 신앙이 안 깊은데 빨리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고통이 심한 사람들은 그거 말고 정말 내가 이 땅에서도 행복한데도 죽을 때 돼서 하나님 내가 천국에 간다니요 너무 행복합니다 라고 여러분 죽는 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이 장로님이 돌아가실 때요 안 죽으시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많은 생각을 제가 했어요. 이 장로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정말 깊어지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썼다면 하나님 날 기다리신다는 거 알 건데 내 팔을 벌려서 하나님이 날 맞아주신다는 거 알 건데 이 땅에 그렇게 더 살고 싶으실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죽으실 때 감사히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난 좀 더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호세아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느니라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그냥 지식으로 알지 마시고 하나님을 정말 깊이 있게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날마다 좀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목사만이 그런 게 아니라 성도들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달라지잖아요. 왜?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하고 안 살아계시는 것하고는 다르잖아요. 맞지 않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싸움을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서로 싸우지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싸우는 사람은 제가 못 봤어요. 교회 안에서는. 서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집사가 잘못됐습니다. 내가 이런 말 할 처지는 아닌데 제가 다 그렇게 싸워요. 그래서 싸움을 하면 하나님의 뜻이 몇 개입니까? 꼭 2개예요. 어느 게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입니까? 2개입니까? 하나잖아요. 제가 오늘 왜 이렇게 장황하게 앞에 설명을 합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믿지 않으면 오늘 말씀은 더 이상 나갈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오늘 여러분 12절을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그러므로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이 뭡니까?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하고 죽으심의 자리입니다.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마음이 없다면 오늘 12절과 13절과 14절은 나갈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므로 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교회 안에 문제가 있습니다. 나눔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이 문제 앞에서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내 고집이 아닌 내 욕심이 아닌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신다면 그렇다면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일어날 거라는 거죠. 어떤 변화냐? 라는 것이 오늘 12절과 13절과 14절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으신다면 여러분의 삶에 이 3가지 변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뀔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본문을 좀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우리도 좀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는다면 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건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나 있을 때에는 여러분들이 잘 살았잖아요. 이 말 아닙니까? 나 있을 때에는 여러분 하나 되었지 않습니까? 나 있을 때는 여러분 한 마음으로 살았지 않습니까? 내가 있을 때는 여러분 한 뜻으로 살았는데 이제 내가 없으니까 여러분 왜 분열되고 있습니까? 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없더라도 여러분 항상 복종하십시오. 누구에게 복종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또 어떻게 하라고요?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내십시오. 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많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구원받으셨어요? 두렵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내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면 이건 구원 안 받은 사람에게 하는 얘기 아닙니까? 맞죠? 구원 안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라는 얘기잖아요. 맞죠? 자, 그렇다면 문제가 생깁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지금 구원 안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일까요?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가 날 지켜보면 열심히 하는 사람. 근데 내가 안 지켜보면 누군가 날 안 지켜보면 그냥 탱자탱자 노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학교에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학교에 학훈이라고 그럽니까? 교실에 애들을 엄마가 지켜보고 있다. 이게 옛날에 그 유명한 그거 아닙니까? 누군가가 지켜봐야지 우리는 열심히 하고 누군가 안 지켜보면 별로 열심히 안 하는 그런 이제 마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도 사도 바울이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있을 때는 잘했잖아요. 근데 내가 없다고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종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구원을 완성해내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구원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칭의는 여러분을 의롭다라고 하나님 부르셨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바뀌어져 가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바뀌어져 가야 된다고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복종하는 심령으로 바뀌어져 가야 된다고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을 던질게요. 여러분의 시선이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 뭐냐면 여러분 두렵고 떨림이란 단어는 한 단어로 얘기하면 경외라는 단어입니다. 경외.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라고 얘기할 때 이 두렵고 떨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할 때 여러분 무서워서 하나님 나 때릴지 모르니까 너무 무서워. 그 무서움에 두렵고 떠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사랑함으로 그 두렵고 떨림을 가지는 겁니다. 사랑함으로 두렵고 떨림을 왜 가집니까? 내가 더 잘 보이기 위해서요. 내가 저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면 두근거리잖아요. 저 사람 옆에 갈 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첫사랑할 때 생각해 보세요. 두근두근 거리면서 갔잖아요. 그러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저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더 잘 보일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더 사랑받을까를 고민하잖아요. 그 마음이에요. 오늘. 복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라라는 것은 다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더 노력하는 마음의 떨림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라고.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코람데오입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동차 운전하다 보면 경찰이 서 있으면 어떻습니까? 괜히 막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또 어떻게 하죠? 안전벨트 한번 체크해보고 그 다음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깜빡이를 잘 넣고 있나 막 이렇게 보고 있죠. 괜찮아요. 애들 그냥 놔두셔도 돼요. 소리 내도 돼요. 예. 그러면 속도계가 딱 감시 카메라가 딱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괜히 한 번 더 속도계 한번 보죠. 내 속도 맞나? 이렇게 보잖아요. 그거하고 마찬가지라는 거죠. 한 번 더 우리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다는 것을 보고 하나님 내 옆에 살아계신다는 것을 느끼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사람이 감시 카메라 지나가는데 번쩍하더래요. 그래서 번쩍하니까 자기가 딱 속도를 봤는데 60인데 50으로 달리더라는 거예요. 아닌데 왜 번쩍하지?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이번에는 40으로
달렸는데 또 번쩍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4번을 왔다 갔다 했는데 속도가 60 밑으로 오는데 자꾸 카메라가 번쩍번쩍 하길래 아유 저 카메라 고장 났는 것 같다 하고 이제 갔대요. 얼마 있으니까 그게 날라왔답니다. 범칙금 통지서가 날라왔답니다. 왜 날라온지 아십니까? 안전벨트 미착용 이래가지고 지나간 것만큼 왔답니다. 여러분 혹시 운전하다가 남의 차 부수고 지나가 본 적 있으세요? 남의 차 이제 주차하다가 딱 지나가다가 이렇게 긁고 지나간 적이나 뭐 이런 적 없으세요? 없으신가 봐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내 차는 괜찮으니요. 저쪽 차 좀 부서져도 어떻게 합니까? 아유, 아무도 안 봤는데 이러고 지나가지 않나요? 아유, 안 그럽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목사가 아니라서 제가. 근데 어떤 전도사님이 그랬대요. 자기가 새벽에 주차를 하다가 차를 탁 박았는데 자기 차는 그냥 뭐 좀 오래된 차니까 그냥 뭐 기스 좀 더 나도 뭐 상관없어서 또 봤는데 그 차도 뭐 좀 낡은 차고 이래서 별로 티가 안 나더래요. 그래도 조금 이제 부딪힌 이제 그게 있어가지고 전화번호를 이제 남겨놓고 제가 이렇게 박았으니까 연락을 주시면 수리해드리겠습니다 했는데 그분이 전화가 왔는데 아유 뭘 그런 가지고 그러냐고. 그러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옛날에 부서진 것까지도 다 수리하려고 그렇게 나오더라는 거죠. 그랬더니 그 얘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전부 다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이 바보 같은 게 그냥 지나가지. 그걸 뭐하러 뭐 전화번호 남겨놓고 얘기하느냐고.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죠. 자기가 스스로 생각해봤다는 거예요. 그래 나는 바보다. 나는 바보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바보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내가 예수님이 없다면 그냥 지나갔을 거라는 거죠. 그 전사님도. 근데 예수님이 보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고 계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냥 가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 참 많이 하잖아요. 바보라는 소리 듣기 싫어서 그냥 아유 그냥 지나가면 되지. 그냥 없는 것처럼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누구 옆에 있습니까? 내 옆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 옆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사기를 칠 수 있습니까? 내 옆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고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다면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복종하십시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인생길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에 선한 것으로 하나님이 채울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까? 제가 늘 말씀하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기억하시죠? 한번 같이 한 번 더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의 말씀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모든 인생은 어떻게 된다고요?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왜 이것을 못 가지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확신이 안 서기 때문에 그래요. 왜 못 믿냐 그러면 내 인생을 보니까 타당하지도 않아요. 정의롭지도 않아요. 정말 화가 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생겨요. 이러면서 어떻게 내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이냐라는 고민이 생겨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는다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 믿음이 흔들리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확률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제가 그 동전을 가져오려고 그랬는데 깜빡이고 안 가져왔네요. 여러분 동전이 500원짜리가 제가 있어요. 이걸 던져서 제가 받았을 때 앞면과 뒷면 500원이라는 글자와 학이 나오는 확률이 몇 대 몇일까요? 50대 50이라고요? 정말입니까? 동전 누가 가지고 계세요? 아니, 자, 이걸 동전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피크가 지금 앞면이죠. 이 글자 있는 거예요.
글자 없는 거예요. 자, 던져봅니다. 자, 글자 있는 게 위일까요? 글자 없는 게 위일까요? 글자 있는 게요. 예, 글자 있는 게 위예요. 자, 두 번째 던졌을 때 글자 있는 게 이게 올라와야 됩니까? 없는 게 올라와야 됩니까? 자, 두 번째 하셨어요. 어떻게 될까요? 자, 글자 없는 게 올라왔어요. 역시 50대 50이에요. 자, 또 한 번 더 해보십시다. 자, 글자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이제는 뭘까요? 글자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없는 거예요. 50대 50이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글자 있는 거죠? 자, 글자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하는지 아십니까? 자, 글자 있는 거 없는 거 있는 거 없는 거 있는 거 없는 거 하다 있는 거 있는 거 있는 거 있는 것이 나왔어요. 그러면 있는 게 더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없는 게 더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있는 게 더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있는 거 없는 거 있는 거 없는 거 하다가 없는 거 없는 거 없는 거 없는 거 없는 거 없는 것이 자꾸 나왔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걸 던지면 야, 있는 게 아니라 없는 게 나와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맞습니까? 틀린 얘기 아니죠. 그런데 보십시오. 왜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왜 없는 거라고 얘기할까요? 내가 경험한 것이, 그죠? 글자 있는 걸 자기가 봤으니까요. 더 많이 경험했으니까요. 없는 걸 더 많이 경험하면 없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왜 확률은 50대 50이라고 얘기합니까? 조그만 던져가지고는 이게 확률에 정립이 안 된대요. 그래서 수학적 확률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이걸 100번 정도 던지는 게 아니라 한 10만 번 던지는 거예요. 10만 번을 던져서 평균을 내면 거의 반반이 된대요. 그래서 주사위 6면이잖아요. 6분의 1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확률이 6분의 1 맞습니까? 100번 던져서는 6분의 1이 아니라는 거죠. 2분의 1이 될 수도 있고 3분의 1이 될 수도 있고 4분의 1이 될 수도 있지만 이것을 수십만 번을 던져버리면 6분의 1 확률로 좁아지고 나눠진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할까요? 하나님에 대한 경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조금만 경험한 사람은 그래 해보니까 야 안 되더라. 야 그렇게 산다고 되더라.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야 유대인들이 그래 죽은 거 하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는 걸 믿는다고? 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너는 안 죽을 것 같나? 너도 죽는다. 라고 얘기하면서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또 경험한 사람은 그렇게 죽어간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복종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여러분 죽는 데까지 가지 못한다고요. 우리는 타당하고 정의로운 것을 많이 얘기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지금 바로 내 앞에서 무엇인가 일어나는 것이 정의롭고 그것이 타당하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너무 많아요.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저 인간이 나한테 욕을 했다고 하나님 번개를 쳐서 저 인간을 죽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게 우리의 타당한 마음이에요. 이게 정의로운 거 아닙니까? 나는 아무런 죄도 안 지었어요. 그런데 저 사람은 날 이용해 먹고 날 버렸어요. 근데 저 사람은 잘 돼 있어요. 더 잘 돼가고 있어요. 나는 그런데 너무너무 쭈글쭈글해요. 내 인생은 너무 바닥이에요. 근데 저 사람은 잘 되어져 가고 더 잘 되고 있고 더 잘 될 것처럼 보여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룬다는 것을 믿고 나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버리고 돌아서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갈 때 정의로운 게 뭡니까? 요셉이 왜 팔려가야 됩니까? 타당한 게 뭡니까? 팔려갔는데 잘 팔려가야 되잖아요. 잘 팔려갑니까? 아니요.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거기에다가 또 보디발의 아내의 그 계략에 빠져가지고 또 감옥까지 가잖아요. 그 정의로운 게 뭡니까? 누군가가 옆에서 제가 요셉 봤는데요. 그 보디발의 부인이 그 요셉 꼬신 거예요. 요셉 죄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정의로운 거잖아요. 맞잖아요. 그게 타당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걸 바라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정의롭고 타당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그랬다면 요셉은 총리가 되었겠습니까? 그 인생 총리가 안 됐죠. 그 불합리하고 그 정의롭지 않는 그 삶을 견뎌냈을 때 그가 마지막에 뭐라고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음이라고 고백을 하더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억울하고 정말 힘들고 정말 이해 안 되는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부당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믿고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세요? 그것이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 절망합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못 봐요. 감추어져 있는 것을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체를 보지 못하고 부분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전체를 본다면, 그죠? 요셉이 전체를 봤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믿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요셉이 1년을 견디고 2년을 견디고 13년이라는 거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10년을 견디고 난 다음에 와, 하나님 10년 동안 내가 한 번도 욕 안 하고 참았는데 와, 더 이상 못 참겠습니다. 그랬으면 됐을까요? 안 됐죠. 얼마나까지요? 끝까지 이기는 거예요. 아까 집사님 기도했던 것처럼 한 번 이기는 것이 끝이 아니라 끝까지 이기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십니까? 우연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가면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여러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맹목적인 신앙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삶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은 맹목적으로 그냥 알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믿고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반드시 인도하시되 선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원의 파도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13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오늘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오늘 우리 안에 행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다고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 걸 믿으십니까? 성령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 성령께서 뭐 하신다고요? 여러분 안에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여러분 안에 계속해서 소원을 뭐 한다고요? 행하게 하신다고요. 여기서 말하는 행하다라는 것이 두 번 등장하잖아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행하게 하시는 이라는 이 행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네르곤, 에네르게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어디에서 파송됐냐 그러면 에네르게오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영어 단어하고 비슷합니까? 에네르게오, 에네르게인 이렇게 하니까 에너지요. 이것이 파송되어서 영어에서 에너지가 되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하시는 것이 힘이라고요. 에너지라고요. 그런데 그 에너지가, 그 힘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기쁜 뜻을 위해서 우리 안에 자꾸 에너지를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일하게끔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어떤 소원의 파도를 주시는 경험이 있습니까? 기도해, 기도해, 기도해 라는 파도를 주시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말씀을 읽으라는 파도를 주실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맞지 않나요? 그때는 읽으세요.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라니까요.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쁜 뜻을 위해서 우리 안에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어내신다고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을 주실 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기도할 마음을 왜 이래 주시지? 라고 하면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자녀들을 위해서. 지금 자녀들에게 그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신다고요? 에네르게인. 하나님이 손을 두고 행하신다고요. 마음을 주신다고요. 전도하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이 어떨 땐 주세요. 그러면 그때 전도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면 복음을 전하십시오. 아우, 저 사람이 안 받아들이면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소원의 파도, 섭리의 파도를 일으키신다고요. 그 섭리의 파도를 일으키시면 그 섭리의 파도에 따라서 뭐 하라고요? 여러분 반응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늘 뭐가 문제입니까? 참자. 다음에 하지. 아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요동치게 하는 것들을 놓고 여러분 반응하시면 돼요. 그것이 아무런 결과를 낳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누구에게 맡긴다고요? 하나님께 맡긴다고요. 여러분 호주 시드니에 40년 동안 무명의 전도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신뢰합니다. 선생님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만약 오늘 당신이 밤에 죽게 된다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 세 마디하고 전도자 한 명으로 40년 동안 전도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조그마한 파도를 주시죠. 전도하라는. 그래서 10명을 전도했어요. 그런데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패한 열심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 스스로가.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 일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읽는 거, 기도하는 거, 전도하고 싶게 하나님 만드시는 거, 희생하고 싶은 파도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 반응하십시오.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해요. 좀 거대 담론에 대해서 좀 많은 얘기들을 하죠. 우리가 전도해서 우리 교회가 몇만 명이 되고 우리 교회가 몇천 명이 되고 이거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전도해서 내가 기도해서 내가 열심을 내어서
우리 집이 잘 살고 우리 집이 뭐 부유해지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을 참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열심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의 파도는요, 그런 거대한 것에 너무 초점을 안 맞추셔도 돼요. 그냥 내게 주어진 자녀를 위해서 그냥 기도하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자녀를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한나의 기도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나가 시집을 갔는데 아이를 낳지 못해요. 그런데 분인나라는 첩이 자기가 애 못 낳는 걸 가지고 다 구박을 하니까 너무 마음에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기도하는 게 뭡니까? 사무엘상에. 사무엘상 1장 10절과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을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나가요 지금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기도지, 하나님 이 아이를 통해서 아이를 주시면 하나님 이 아이가 이 민족을 구할 것이고 하나님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가 될 것이고 위대한 사사가 될 것이고, 그런 기도 안 해요. 그의 단지 기도는 하나님 내게 아이 하나 주십시오. 그 애 주시면 하나님 앞에 드릴게요. 근데 이 아이가 누굽니까? 사무엘 아닙니까? 사무엘.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라고도 얘기하고 이스라엘의 첫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사무엘. 통일왕국의 기초를 세웠던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던 그 사무엘. 그 사무엘이 이 아이 아닙니까? 한나가 거대한 기도합니까? 위대한 기도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소원의 파도를 주실 때, 자녀에 대한 기도를 주실 때 그냥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아이 하나님 손에 사용되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손에 들려지는 교회 되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 하나가 뭐 한다고요?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요. 이 거룩한 파도가, 여러분, 조그마한 파도가 쓰나미가 되고 태풍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소원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큰 그림을 잘 몰라요. 맞지 않나요? 여러분 아십니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오늘 주부의 골짜기라는 글을 제가 적어놨는데, 여러분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옆이 안 보여요. 도대체 어디까지 내려가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시기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시는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해서 뭐 하신다고요? 선을 이루어내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의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뭐 하게 하신다고요? 하게끔 내게 에너지를 주신다고요. 그것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렇다면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원망과 시비가 없이 살아야 됩니다. 14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어쩌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두 번째 말씀도 힘들고요, 첫 번째 말씀도 힘들지만 세 번째 말씀은 더 힘든 것 같아요. 어떻게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할 수 있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원망과 시비 없이 저 사람하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정말 믿으면 나를 죽일 수 있습니다. 나를 죽여갈 수 있어요. 우리는 고집들이 너무 강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쓸데없는 고집 때문에 여러분 원망을 얼마나 많이 일으키는지 몰라요. 시비거리를 만드는지 몰라요. 저도 아직도 고집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 저 고집 꺾으라고 이 말씀 주시는 겁니까? 그런데도 저도 바닥이라고 생각하는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 나는 이거는 못하겠는데요 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거는 하나님, 내가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그런 마음이 있더라니까요. 죄송한데. 그럼 하나님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제 옆에 계신다면 그것 말고 죽으라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 이 끝까지 해야 됩니까? 그럴 때 아니, 죽으라고.
그럼 제가 큰 망치를 하나 더 띵 맞겠죠. 와, 진짜 치사하시네 진짜. 뭘 죽으라고요. 살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옆에서 끝까지 죽으라고. 원망과 시비 없이 죽으라고. 근데 그게 되냐고요. 이게 진짜 죄송한데. 근데 하나님 살아계시면 그래 살아라는데 한번 그래 살아봅시다. 하나님이 하시겠죠. 안 그런가요? 어느 목사님이 교회 예배당을 이렇게 교회당을 짓는데 건설사가 부도가 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더 이제 내야 되고 하청업체들에게 이제 돈을 또 갚아야 될 돈들이 또 늘어나게 되어지는데 교회 재정이 뭐 넉넉하지 않으니까 이걸 다 갚을 수 없으니까 교회 그 하청업체들마다 찾아가서 사정을 하고 조금만 깎아달라고 그렇게 얘기들을 막 하고 다녔답니다. 그래서 좀 깎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어떤 하청업체에 갔는데 2,200만 원을 갚아야 되는데 거기에 갚아야 되는데 목사님이 500만 원을 좀 깎아달라 그랬대요. 진짜 있었던 얘기인데. 근데 이 목사님이 500만 원을 깎아달라 그러니까 그 사장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2,200만 원을 나한테 주시면 내가 500만 원 헌금할게요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럼 여러분 2,200만 원 주면 될까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2,200만 원을 줬는데 이 사람 헌금 안 하면 이 사람 치사하네요. 왜 500만 원 헌금 안 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없나요? 못하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걱정거리 생긴 거예요. 똑같은 말이잖아요. 2,200만 원을 주면 500만 원 헌금하면 아무튼 500만 원 깎아준 건데 2,200만 원을 그렇다고 서뜻 주기에는 이 사람이 원래 여러분 그 아시잖아요. 그 거칠잖아요. 그분들이 보통 이분도 되게 거칠었대요.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그렇다고 못 믿겠다고 해서 내가 그냥 500만 원을 떼고 주자니 그렇고 아니 그렇다고 2,200만 원을 주자니 그렇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2,200만 원을 다 주시겠습니까? 난 다 주겠다. 나는 그럼 500만 원 떼고 주겠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뭡니까 지금? 나는 다 주겠다. 나는 떼고 주겠다. 떼고 주겠다 하면서 한 명 나오네요. 이 목사님 너무 고민이 되더래요. 그래서 그래도 믿자. 믿고 2,200만 원을 딱 줬는데 그 업체 사장님이 와가지고 봉투를 딱 열더니 2,200만 원을 다 세더래요. 정말 딱 다 세고 그냥 봉투를 자기 주머니에 탁 넣고 말더래요. 여러분 마음 같아요. 어떻겠습니까? 목살 잡고 500만 원이 그 마음이 안 들겠습니까? 그렇게 정말 딱 그런 마음이 나오려고 막 하는데 이 사람이 딱 이분이 일어나면서 자기 가방에 탁 소중하게 봉투를 하나 꺼내서 주더랍니다. 목사님 이거는 감사한금 봉투입니다. 500만 원을 돌려주더래요. 자기가 너무 충격을 받았대요. 그 돈을 그냥 다 넣을 때는 그냥 보통 같으면 2,200만 원 받았으니까 그럼 목사님 500만 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줄 알았는 거예요. 이 목사님. 나도 그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근데 이분은 미리 500만 원을 새로 깨끗한 돈을 준비해가지고 넣어서 온 거예요. 2,200만 원 받으면 내가 이 500만 원 헌금하고 가겠다는 거죠. 500만 원 할인받은 거는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셨대요. 끝까지 우길 수 있죠. 이 목사님도. 아니 500만 원 깎아준다면서 헌금하겠다면서 그냥 500만 원 그냥 깎고 그냥 1,700만 원 가져가십시오 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시비가 생기고 원망이 생기면 뭐 할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다는 거죠. 이 목사님도 참 대단하고 이 건설하시는 분도 참 대단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뭘까? 네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는 거죠. 그럼 이게 쉽습니까? 아니요. 어렵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불평합니까?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까? 이 말이 다른 말로 하면 불평과 의심이에요. 이 단어는. 왜 이 불평과 의심이라고 단어를 바꿀 수 있냐면 헬라 원어가 그래요. 이건 하나님께 대한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불평과 의심을 토해냈습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못하잖아요. 하지만 그 땅을 들어가고 그 땅에서 복받은 사람들은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아니하고 의심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인생이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마십시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인생을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불평을 하는지. 미국 캔사스시티에 200명 정도 되는 작은 교회 목회를 하시는 윌 보엔 목사님이 이런 책을 쳤어요. 불평 없이 살아가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인간이 겪는 모든 불행의 뿌리는 뭐냐 그러면 불평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불평을 하기 때문에 불행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하는 게 뭐 감사를 선택하십시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전개한 게 뭐냐 그러면 불평 없는 세상 만들기라는 운동을 전개하면서 보라색 고무 밴드를 이렇게 손목을 끼고 20일 동안 있는데 내 입에서 불평이 나오면 이 손목에 있는 것들을 뭐 한다고요? 다른 손목으로 옮기는 거예요. 오른 손목에서 시작했으면 왼 손목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다가 21일 동안 또 내 입에서 불평이 나오면 또 그 밴드를 또 옮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몇 번 옮겼을 것 같습니까? 보통 하루에 한 30번씩으로 옮긴대요. 하루를 견디는 사람이 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일을 견디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는 거죠. 처음 시작할 때는. 근데 이게 습관화가 되어지고 감사를 선택하기 시작하면 뭐 한다고요? 이게 사라지기 시작하더라. 불평이 사라지고 원망이 사라지고 의심이 사라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저도 그래서 밴드를 하나 준비해 볼까 이 생각을 했는데 오늘. 여러분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는다면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감사를 선택하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 되게 만드는 힘이 되라는 거죠. 맞지 않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사도 바울이 왜 이 얘기를 끌어왔습니까? 분열되어 있는 빌립보 교회, 하나 되지 못하는 가정, 하나 되지 못하는 관계에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이라는 전제에서 여러분에게 던지는 거 아닙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들 안에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라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떻게 살아가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안에 소원을 두신 그 하나님의 소원의 파도를 타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미안하다라고 얘기해 라고 얘기를 주실 때는 뭐합니까?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라는 한마디 던지면 돼요. 난 죽어도 못해. 기도하라고 그럴 때 기도하면 돼요. 그 소원의 조그마한 파도가 큰 쓰나미가 되어지고 태풍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원망과 시비가 없이 불평하지 아니하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여러분 앞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얘기합시다. 감사를 선택합시다. 아멘입니까? 우리 찬양 같이 할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 소원을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이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십니다. 오늘 그 성령님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이 오시옵소서. 내 마음에 말씀하여 주시고 내 안에 작은 거룩한 파도, 소원의 파도를 하나님 일으켜 주십시오. 그 소원의 파도를 통해서 하나님 하나 되어지게 해 주시고 복음이 전거되어지게 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설교를 다시 올리려고 마음을 먹게 된 것은 여러분 전도의 마음이 열릴 때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나님이 해주실 때 뭐 할까요? 내가 복음 전하는 거 그것도 중요하죠. 잘 못하면 야 내 카톡 한번 들어봐. 이 말씀 한번 들어봐. 그리고 마음이 열리면 우리 교회 한번 같이 가자. 그러면 그게 전도죠. 그걸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쓸 수 있는 도구들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조금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의 파도를 하나님 일으켜 주십시오. 그 에너지가 생길 때 하나님 그것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마음으로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찬양 다시 기도드립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직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직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가 침잠 억눌린 자가 침잠 잠자유가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되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할 때 같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의 파도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믿기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원망과 시비가 하나님 불평과 의심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원의 파도를 일으키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이 기도 적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바라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며 내 안에 소망의 파도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의 하나님 그 파도를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그 마음이 일어날 때 하나님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자녀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실 때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긴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실 때 전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과의 마음을 주실 때 사과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 내가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나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 자녀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는 내 안에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 바라보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바라보며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안에 소원의 발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하나님 바라보며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님 하나님 바라보며 내 안에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님을 하나님 바라보며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지금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에 하나님,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조그마한 소원의 파도를 일으키실 때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일들이라면 하나님, 내가 주저하지 아니하고 그 소원의 파도를 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꼭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 안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여 주시고 불평과 의심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만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님 찾아와 주시고 연약한 우리를 세워주시고 오늘도 힘들어하는 자들, 지체하는 자들, 하나님 소망에 닻을 하나님 오늘도 놓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면 하나님 소원의 하나님 풍랑을 하나님 따라서, 소망의 풍랑을 따라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들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행하실 일들을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가는 감사가 넘쳐나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동행하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소원의 파도를 이루어 나가며 원망과 시비가 없이 이 일들을 감당하길 원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의 꿈과 소망과 바라는 것 위에 출근하는 직장과 사업터 위에 자녀들과 자녀들의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의 평강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